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11번째 시간 예수님 제가 목마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하나의 여자가 등장을 하지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아주 행복한 여인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해진 여인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어떤 한 남자가 등장을 했었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지요. 그 니고데모의 3장에 등장을 했다면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니고데모의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 전체를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가장 불행한 여자로부터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변화되어지는 중요한 그런 변화의 과정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안에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변화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함께 읽지 못했지만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계시는데 그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때는 6시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의 지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수가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셨어요. 도착하셔서 그곳에 자리를 한 군데 잡으셨는데 그 자리가 우물가라는 거죠. 시간은 몇 시였느냐? 6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6시라고 얘기하는 이 시간은 우리로 따지면 정오의 시간에 해당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실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 이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실은 이 6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이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낮 12시에 무엇을 하셨느냐? 누군가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낮 12시 그리고 이 지역 사마리아 지역 과연 주님께서는 누구를 기다리고 계실까?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 실은 궁금해집니다. 왜 궁금해지냐면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오시기 전에 계셨던 곳이 유대 땅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누군가를 찾으셨던 것 같아요. 누굴까요? 예수를 바르게 알아보고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자들을 아마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에서 눈을 크게 뜨시고 아마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이가 거의 없었어요. 성경에는 딱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온전하게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은 예수님께서 약간의 질책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실은 예수님에게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가셨던 것이 거의 분명한데 그에 상응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신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실은 그렇게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은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과 정반대되어지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수가성, 이게 정확한 지명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난때 말씀드렸듯이 이게 세겜이 아닐까라고 추측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마리아 지역의 중심 도시라고 하는 세겜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낮 12시에 우물가에 자리를 잡으신 거죠. 이 하나님을 잘 아는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자를 만나지 못하셨는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죄악의 도시 이 세겜에서
아무도 잘 다니지 않는 12시에 과연 예수님께서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실 수 있을까?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실은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이 모습에 참 귀한 감동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낮 12시 정말 그 시간에 우물가에 누가 나타난다면, 그 12시 아무도 더워서 나타나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땀을 뻘뻘 흘리며 그 우물가에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목마른 사람이지. 정말 목마른 사람이에요. 정말 당장 물이 급하니까 그 시간에 오지. 낮 12시에 땀 뻘뻘 흘리며 그 더운데 우물가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느냐? 아마 아셨을 거예요. 야, 12시 우물가에 예수님 앉아 계시는데 그 시간에 사람이 북적거릴 거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분명히 기대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의도적으로요. 제자들을 다 먹을 거를 구하러 내보내고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왜 기다리셨느냐? 정말 목마른 그 누군가를 기다리신 거지. 저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느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 땅에 오셔서는 정말 목마른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에게 그가 그 목마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결단을 가지시고 그 더운 낮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정말 목마른 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정말 간절히 물을 구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예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다리던 예수 앞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눈에 딱 봐도 여자가 좀 특이해요. 행색은 별로 좋지 않아요. 낯빛도 썩 좋지 않습니다. 여자예요. 100%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이 얘기합니다. 한낮에 물길로 오지 않을 때 물길로 온 이 여인,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 만나기에 조금 불편한, 자괴감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문제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누군가 지나가면 수군덕거리는 거 있잖아요. 저 여자. 사마리아 지역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다 죄인들이 사는 곳인데, 그 죄인들이 사는 곳에서도 특별히 더 죄가 많은 여자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서 뒤에서 수군덕거리는 여자, 누구도 친구 되어지지 않는 여자입니다. 정말 우물가 가기 싫을지도 몰라요. 우물가에 늘 언제나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집에 물이 딱 떨어져서 오늘 물 길러 가지 않으면 목말라서 죽을 것 같아서 정말 가기 싫은 발걸음을 이끌고서 우물가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오는 모습이 쿡 뒤집어 쓰고 모자 뒤집어 쓰고 땅만 보면서 물동이 2개 들고 온 여자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기서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동안에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아마 이 여자가 나타나기 전에도 한동안 예수님께서 기다렸을지 모르겠고요. 이 여자랑 얘기하는 후에도 사람이 오지 않았을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던 스타일의 사람이 저 사람일까?
우리는 기대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높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정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면, 예수님과 만날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뭔가 그럴듯한 사람이 와야 될 거라고 기대를 하죠. 실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니고데모 정도도 아닌 거예요. 더한 사람, 뭔가 더 특별한 사람이 와야 될 거라는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보는데, 오는 사람은 아주 그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죠. 이방인 같은 사람이고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고요, 거기다가 죄가 많은 여자, 뭔가 문제가 있는 여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여자 왔을 때 그 여자에게 말을 걸까, 무엇 할까 궁금해질 수 있어요. 아마 제가 이 글을 쓴다고 한다면 그 여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여자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고 여자는 여자대로 물들고 갔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7절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셔요. 뭐라고 그러세요? 물을 달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냐고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달라고 말을 건 게 아니지요. 뭐 하려고 말을 거신 거예요? 물을 주려고 말을 거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요구하셨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은 예수님께서는 내 목이 마른 게 아니라 그 여자의 목마름을 보신 거예요. 말하지 않아요. 뒤집어 썼어요. 정말 아무것도 표시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 안에 있는 존재의 목마름, 그 삶에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목마름을 보신 겁니다. 목마른 존재예요. 정말 간절히 목마른 존재예요. 그런데 이 여자, 자기가 목마르다라는 것을 몰라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자기가 정말 목이 타서 죽을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걸 이 여자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거는 정말 그냥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 한 동아리, 물 한 동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그렇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완전히 타는 목마름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셨어요. 아무 말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그 상태를 보시고 말을 거신 거죠. 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은 말을 건네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약에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시겠다면 실은 모든 사람은 다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그 모든 존재에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면 당연히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겠지만, 실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목마르게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목마름 때문에 죽어가고 이 목마름에 자기 자신의 삶을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삶이 진행되어져 가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번쩍 띄어질 때가 있죠.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길이 없고 문이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눈이 번쩍 띄어지고, 내가 타는 목마름에 정말 당장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의 해결음을 주님께서 이미 부르셨을 때에도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이미 죽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게 되어지지요. 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시냐? 얘들아, 너희들은 정말 목마른 존재야. 너희들이 지금 살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정말 목마른 존재야. 너희들에게 정말 물이 필요하단다. 너희들의 존재의 목마름,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솟아나는 샘물이 너에게 필요하단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필요하다는 이 이야기를 너희들이 제발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할 것입니다. 이 여자,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네실 때 실은 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목마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이 아주 퉁명스럽습니다. 왜 나한테 달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뭐 그럴듯하게 얘기를 적어놨어요. 어찌 저한테,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요즘 말로 표현하면 별꼴이야, 이런 겁니다. 당신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 한마디에 이 여자에게 자신이 느끼지 못했던 이 존재의 저 깊은 곳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거셨을 때 이 여자가 한마디도 안 했다면 아마 이 여자는 이 생수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셨을 때 이 여자 입에서 무언가가 반응이 나왔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극하실 때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을 향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을 제대로 모를 때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을 건네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욕할 수도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하지만 그것 또한 주님께서는 그를 살리시는 통로가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고 문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반응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의 삶을 흔들기 시작하지요. 목마른 건 내가 아니고 너다. 만약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내려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할 것 같은데, 목마른 건 내가 아니라 너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말을 걸기 시작하지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머 거짓말쟁이 봐. 물기를 도구도 하나도 없고 세상에 아무런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물을 준다고 하네. 전에는 조금 전에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나한테 물을 준다고 하네. 어머 거짓말하는 이 사람 봐. 여자가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더 깊게 반응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당신이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위대한 우물입니까? 혹시 그런 우물 알고 계십니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얘기를 하지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내가 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에 이 여자의 반응이 놀랍게 변화되어지기 시작하죠. 저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껴요. 얼마나 무식한 여자예요. 니고데모는 여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래도 얼핏 알아듣는 정도는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 물이 아닌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물은 내 육신의 목을 가라앉는 것을 해결하는 물이 아니라 영혼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키는 말씀의 물, 영생하도록 만드는 구원하는 물인데 여자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여자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목마른 게 바로 너야. 얘야, 네가 목마른 존재다. 네 안에 목마르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 자의식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을 네가 깨닫고 그것을 느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이 여자를 건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 여자가 반응하죠. 뭐라고요? 저 그물 주세요. 저 그물을 먹고 싶습니다. 이 여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 기다리고 계시던 그 여자가 맞아요. 왜냐고요? 자신의 목마름을 깨달을 수 있는 여자, 그 모습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자리요, 목마른 자들로 나오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은혜 입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목마른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곧 죽을 거면서도 내가 목마른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무 생각 없는 나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 주시고 만나셨을 때 내 안에 내가 정말 알아야 될, 내가 정말 느껴야 될, 내가 깨달아야 될, 나에게 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을 나에게 던져주셔서 내 안에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귀를 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목마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실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다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목마른 존재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목마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목마른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저에게 이 목마름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제가 그것을 먹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그것을 바라나이다. 내가 그것을 마시고 내가 다시는 이 세상 속에서 영혼의 가람으로 죽어가는 인생을 살지 않겠나이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때가 언제냐? 주님 앞에 입을 열지 않고 내가 목마른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이 안에 가두어진 상태로 살 때, 이때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름 가뭄에 메마른 것 같다라고 표현하지. 실은 이것이 우리의 실존의 상태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것이 어디냐? 16절입니다. 물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어요. 물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목마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름부터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얘기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남편 데려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물이 아니고 여러분들 다 그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가 남편이겠습니까?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편이 아닙니다. 물이 아닌 것처럼 여기에 남편도 남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니면 남편이 뭘까요? 남편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이 여자가 몇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까? 5번째요? 아닌데? 6번째입니다. 5 남자 지나갔고 현재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뭐냐? 이 남편이 뭐냐? 내가 따른 존재입니다.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기댄 존재지요. 이 여자 불쌍한 여자예요. 처음 결혼했을 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결혼했겠어요. 이 남자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이 남자를 사랑하고 둘 사이에 신뢰관계가 있고 이 남자 나 진실하니까 이 남자 쫓아가면 내가 평생을 잘 살 수 있겠다. 아까 물로 따지자면 뭐 한 거예요? 내가 목마르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라고 느낀 거예요. 첫 남자하고 뜨겁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진실된 남자예요? 아니에요. 결혼하고 났더니 완전히 다 거짓말쟁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날 사랑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나를 학대해요.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믿을 만한 존재도 안 돼요. 그냥 아주 속된 말로 다물만 쏙 빼먹고 이 여자를 버렸습니다. 이혼당한 거죠. 요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남자들이 여자를 버렸어요.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거예요. 새 여자 얻기 위해서. 첫 남자에게 아마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늘 언제나 갈증이 있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원래. 그럼 나 혼자 산다 이러면 좋을 텐데 이 여자는 또 뭘 한 거예요? 두 번째 남자를 찾아 나선 거예요. 첫 번째 남자는 내가 나쁜 남자를 만난 거야. 이번에는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진실되게 함께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존재가 있을 거야. 찾은 겁니다. 그랬더니 보였어요. 첫 번째 남자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내가 서약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또 버림을 당한 거예요.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5번을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 여자는 이 안에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가 있고요. 모든 것에 대한 믿지 못하는 상처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있는 남자는 어떤 남자냐? 지나고 봤더니 속된 말로 이런 겁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사랑해서 살는 거 아니에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내 과거를 압니다. 이 남자가 5번 이혼한 여자라는 걸 알아요. 5번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라는 걸 알아요. 집에서 거의 아내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학대당하는 여자로서 집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아내의 역할을 하는 보일지도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붕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이 여자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겠지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여기서 이 남편은 단순하게 남편이 아니라 이 여자가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수많은 이방신들과 수많은 다른 것에 대한 갈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남편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이 여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네가 쫓아가고 있는 그 존재를 계속해서 쫓아가겠냐? 그 존재에게 너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아직도 붙들고 있겠냐?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수를 줄 텐데 내가 주는 것도 받고 전에 너와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가 주는 것도 받는 양다리를 걸치고 살겠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아마 데리고 왔으면 주님께서 그 남자와 1대1을 벌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자 대단한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없답니다. 없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없냐고요?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더 이상 나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그 존재와 관계를 이 시간 이후로 끊겠다는 결단이에요. 그 남편은 제 남편이 아닙니다. 제가 이 순간 제가 따라야 될 남편을 찾은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평가가 아주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뭐라고요? 옳도다.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옳고 참되다라고 주님께서 평가를 내리셔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가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목마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여자에게 그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이제까지 너에게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이 여자는 거기에 대해서 끊겠나이다라고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5 남편 6번째 살고 있는 이 남편,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여자라는 것을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자백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실함의 인정함을 받으면서 그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수가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이 부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것이 여러분들 차고 넘치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밑 빠진 독에 그 밑을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밑을 막지 않고서는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늘 들락날락거려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샘물을 먹겠다고 결단하고 나서도 지금 있는 이 남편, 지금 살고 있는 이 헛된 존재를 따라가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 여자는 조만간에 또 목마른 상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돌고 도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에게는 참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고 죄인인 여자인데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주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일지 모르지만 진실하게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결단의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아까 시편 32편의 3절과 4절은 고통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5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고했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에 관한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실되어지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언제나 목마른 것 같아요. 목사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다 듣고 내 안에 채워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럴수록 더 목마름이 느껴져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여자가 가졌던 신앙의 결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고 다른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만족, 그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과 모든 시도들을 다 버려버리시길 바랍니다. 돈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취미생활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누군가의 관계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가 구원자입니다. 하지만 주님 말고 이 세상에 다른 것은 근원적인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요, 그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셔요. 무엇을요? 주님 말고 다른 것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과 의지함을 끊어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느냐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지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히려 똑똑했던 니고데모는 이게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여자는 비록 세상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죄 많이 짓고 가장 미천한 여인일지 모르지만 이 여자에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었던 거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습이요, 이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축복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면 세 번째 새로운 주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게 어디냐? 20절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였어요? 물이었어요. 두 번째 주제는 뭐였어요? 남편이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주제는 뭐냐? 갑자기 예배가 튀어나와. 이 여자와의 예수님과의 대화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주제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여러분들 소설 써보라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하다가 예배 얘기할 수 있겠어요? 실은 쉬운 얘기가 아니지요. 근데 이 여자 안에는 그만큼 아주 급변하는 변화가 아주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평생에 걸려서 씨름해야 될 문제가 실은 이 여자 안에는 아주 그 압축적으로 그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가 뭐냐? 이 여자 안에 이제까지 한 번도 입 밖에 꺼내본 적이 없는 예배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죄인들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 이 여자 들여보냈겠습니까? 안 들여보냈죠. 아마 이 여자가 예배드리겠다고 나서서 들어오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다 수군거렸을 거예요. 어떻게 저 여자가 이런 데 오지? 이 여자 알아요. 그러니까 물길로 올 때도 언제 와요? 사람들이 안 올 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자가 사람들이 다 모이는 예배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 여자의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의 인생에서 떠난 지 오래된 여자입니다. 관심은 뭐예요? 오늘 뭐 먹지? 오늘 어떻게 살아남지? 어떻게 하면 이 남자에게 버림받지 않지? 오로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서 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타는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그에게 옳고 진실되다고 인정해 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저 안에 꽁꽁 숨겨놓고 정말 잊어버린 지 오래되어졌던 그 단어 하나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여자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단어죠. 실은 이 예배에 관한 단어가 튀어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여자에게 실은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열렸다라는 신호가 되어집니다. 왜요? 이 예배는 뭐가 되어지길래요?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세 가지. 여러분들 23절에 나오는 단어에 세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였어요? 아버지, 예배, 그리고 영과 진리.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버지. 두 번째는요? 예배. 세 번째는요? 영과 진리.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 여자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 물이 뭔지를 알았어요. 남편이 뭔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결되어져 갑니다. 내 진짜 주인 되시는, 내 진짜 남편 되시는, 나에게 진짜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 사마리아 땅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만날 수 있다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얘기하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저는 그 나의 새롭고 진정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네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러한 예배자를 뭐 하신다고요? 23절에 뭐 하신다고요? 찾아오실 거다.
어떤 예배의 장소의 자리 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진짜로 나는 목마릅니다, 내가 따라가야 될 진정한 주인 되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영과 진리로 네 타는 목마른 가운데 그것을 고백한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실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오늘 네가 있는 그 자리, 여인이여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 오늘 주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 여자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여자가 됩니까?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버림받을까 봐 상처받지 않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삶의 길이 열리는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된 거죠. 물길로 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예요. 가장 비참한 여자예요. 하지만 그 여자가 올 줄 누가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시고 여자가 그 예수님의 말걸음에 반응이 있기 시작하고 타는 목마름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가 조금씩 열리면서 이 여자가 함께 갈 존재, 따라가야 될 존재, 의지해야 될 존재, 사랑해야 될 존재가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됐습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단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미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님 아니면 다 목마른 자입니다. 아무리 땀 흘리고 애쓰고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오직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도 또다시 갈아해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밑빠진 독에 인생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던 모든 죄의 과거를 끊어내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결단을 분명히 결단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귀한 변화가 일어나죠. 예배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관심이 일어나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지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마음에 꿈꾸며 그 자리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지구 끝까지 가야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평생을 진리를 찾아서 쫓아다녀야 겨우 만날 수 있는 저 산꼭대기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저 바다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찾아오셔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축복을 기꺼이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그 변화되어진 존재의 힘으로 수많은 헤매이는 자들, 목마른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와서 그들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렇게 같은 공간에 살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